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22일 큐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 왕은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고 대부분 옳은 일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샤의 관심은 전쟁과 병력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전쟁을 준비하며 이스라엘에서 용사를 고용하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다의 성읍들이 약탈당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지요. 또한 전쟁 후에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옮기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 회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아버지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많이 아프셔서 한참 동안 병원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도 회복하시고 출석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때 아버지께서 그 회사로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아프진 않으셨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지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채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인생에 주신 채찍이라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냐고 여쭤봤더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감사하며 살았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도 아마샤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아마샤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앞에 힘들다고 투정하고 외면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마샤처럼 미련하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